사전에 이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해야 산다 뭐 그런 책이 있죠. 암 반대로 해야 산다. 이 신앙도 있잖아요. 반대로 해야 살아요. 왜 반대로 해야 사느냐. 그 율법과 복음은 반대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노력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만나고,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만날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독수리가 창공에 날고 있는데, 내가 독수리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휙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이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율법하고 복음을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 못 가르쳐요. 율법과 복음을 거의 갈라내는 신학교가 희귀해요. 겨우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신학교는 캐봤자 있잖아요. 장로교 신학교밖에 없어요. 칼빈주의 신학교에서만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지요.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런 그 교단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아예 못 갈라내. 예, 교리 자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회나 이쪽에서 원래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쪽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쪽이 원래 장로교 계통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들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것이 원래 기본이 돼서 장로교가 나왔어요. 루터에 의해서, 갈빈에 의해서.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율법과 복음 못 갈라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는 내 자신을 구원을 못 시켜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인데 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은 구원자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전부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오면은 주님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으면 내가 막 움직이면 더 깔아앉는다고, 늪에서. 그 늪에 빠진 사람은 이제 구원자가 와서 나를 건져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그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죽었다 이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그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막 살아도 되냐.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어디서 해방되느냐? 율법의 짐에서 다 해방돼. 자, 죽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내 이미지 관리한다고 힘들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자아예요. 내 이미지나 남편의 이미지나 우리 가족의 이미지나 목사도 목사의 이미지나 장로는 장로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아내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지에 왜 매이냐면은 죽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봤어요? 그쵸? 여러분, 죽음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왜 밤에 잠을 못 자느냐? 내 가슴이 왜 떨리느냐? 전에는 내가 평안해 했는데 지금의 문제 앞에서는 왜 평안이 사라졌느냐? 자아는요, 그때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딱 경험할 때 그때는 평안이 와.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오거나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오면 평안이 깨져요. 왜냐하면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음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이 세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하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자아는요, 죽기 싫어하거든요. 죽기 싫어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죽었다 하면은 이제는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반응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죠. 그게 돼야, 그게 알아져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내게서 이제 새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암은 마음이 80%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의사가 그게 마음이 80%다. 근데 그 병은 어디서 왔느냐? 마음에서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만 고치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고쳐요. 의사가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근데 마음을 고치는 의사를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 근데 심의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심의라, 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요,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컨트롤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 마음과 새 마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옛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끝나요. 옛 마음이.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고통스러우냐면 아까 전에 내가 남자를 밟고 살았다. 그 남자를 밟고 사는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게 옛 마음이고 그게 아담이고 사단이거든요. 내가 그 옛 마음 자체가 높아진 마음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단 말입니다. 근데 요 높아지고자 하는 요 마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끝나요. 죽어야만.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높아지고 싶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과 옛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새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새 마음이 없는 거야. 새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없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새 마음이고 새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만 뭐가 나오냐면은 새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뭐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즉시예요. 훈련이 아니고 즉시란 말이에요. 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미친 마음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이냐. 내가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죠.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죠. 이게 옛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옛 마음은 아무리 선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그 마음의 뿌리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끝나야 삶의 고난이 끝나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어디서 왔겠냐고.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 청도, 우리 경산에 가면 경산에 삼성현의 고장이라. 삼성현이 설총 일연 원효야. 세 분의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 중에 원효 스님이 그 주장한 게 뭐예요? 일체유심론이라. 일체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원효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효는 이제 스님인데도 막 결혼하잖아요. 왜냐면은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라, 마음. 그게 일체유심론을 말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은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다, 공부로. 근데 그 깨달았지만은, 그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되다가 안 되다가 해요. 그리고 옛 마음을, 거기는 마음이 하는 거다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내가 만들어낸 마음하고,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가짜구나, 이거 알아. 그리고 부처가 곧 나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식이기 때문에 실제를 잘 못 만져. 원효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효처럼 되려면은 상당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심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세월이 걸려. 근데요, 기독교는요, 스님들한테도 전할 수 있다고. 왜? 당신이 마음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마음 공부가 되지,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옛 마음이 가짜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옛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준 그 예수가 없이 옛 마음이 죽질 않는 거예요. 깨달음만으로 안 돼. 불교는 깨달음만으로 된다 하죠. 안 돼요. 다 거짓말이야. 해보면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사람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옛 마음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만든 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내 마음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전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면은, 내 속에서 있잖아요. 계속 새 것이 나와요. 날마다 새 것이 나온다. 근데 내가 전혀 컨트롤 안 하는데 새 것이 나온다고, 새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도둑놈들이 이 방 안에 한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 경산에 가면 경산교회가 있잖아요. 3층은 중국인들이 쓰는 공간이고 4층은 우리 예배당으로 쓰거든요. 3층에 들어가 보면요, 담배 냄새로 충만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얘들이 화장실도야 막 완전히 그냥 막힐 정도로 막 더럽게 써. 청소도 안 하고 막 담배 피우고 막 3층이 완전히 그냥 부대지 굴 같아. 근데 4층이 올라오면 예배당이라. 그래도 뭐 청소도 조금 요즘 돼 있어가 조금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 그러니까 차이가 뭐겠어요? 3층과 4층의 차이는 건물은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에 의해서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있잖아요. 집과 같아. 집과 같아. 내가 집이 자기를 청소하지 않거든요. 그 집은요, 세입자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나라고 하는 내가 집과 같은데 내 안에 세입자가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들어온 거야.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더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깨끗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다 속에 눈속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사단을 정복한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정복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또 깨끗한 분이잖아요. 한 깨끗함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청소하셔.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내 안이 막 깨끗해져.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성령이 내 안에서요, 죄된 생각을 이기시고요, 사단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다 죽이시고, 내 안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 자비, 충성, 이것이 저절로 내게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성령이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네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네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노는데 내 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성령이 청소하시니까. 성령이 씻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 외에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죄송한데 복음이 어떻게 있어요? 못 들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냐? 밖에서도 일하시고 내 안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자, 근데 율법과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자아냐 성령이냐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보세요.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일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자아로 살면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안 믿어져. 여전히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와 복음이 만나야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서 진짜 믿음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이게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이 그 우의 있잖아요. 비옷을 입잖아요. 비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딱 쓰면은 비가 이렇게 안 스며들어요.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안에 안 스며들죠. 근데 우의를 딱 벗으면 어때요? 한 5분 만에 그냥 팬티까지 싹 가져져. 자,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의. 내가 이렇게 우의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쏟아져.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학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물방울만 튀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신나잖아요. 느껴지는데. 근데 우의를 싹 벗고 나면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아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놈이네. 죽었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 거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아의 우위가 딱 벗어지고 나면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대로 다 흡수가 돼요. 흡수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라야 복음에 대한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흡수해버려요. 그걸 구약에 제가 예로 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통밀이야, 통밀. 이게 통밀이에요. 통밀일 때는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 이 겉만 적셔져요, 겉만. 그리고 안에는 침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해. 즉, 하나님과 접촉도 겉으로만 접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애시나 연애. 하나님과 연애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연애만 하면은 애가 안 생겨. 감정이야 좋죠, 뭐. 그때가 더 뜨겁고 더 좋아. 근데 연애는 나중에 되면 식어요. 그죠?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식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죠. 이렇게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된 상태에서 기름을 딱 바르면요, 안에까지 다 젖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건 뭐죠? 나 옷을 찢고 우위를 찢고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내 밖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접촉하는 거야. 밖에서 접촉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해도요, 임재만 경험해.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해. 신약에 와야 내주를 경험한다. 근데 이 차이가 신학자들도 구분 못해. 어느 목사님들도 거의 다 구분 못해요. 임재와 내주가 달라.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재를 구하죠. 예배 시간마다 임재 안 구해요? 아이합 같은 데 가면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다고요. 미국에 가보면 막 지나가는 길에 보면 아이합 24시간 기도의 집 만들어. 다 어린애 장난이라.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구하면 목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는다니까. 여러분 결혼 못한다 그러고 연애만 시켜봐. 목말라 죽어요. 안 그래요? 저도 연애 4년 했는데 계속 연애만 하라 그러면은 힘든다고요. 밤에 꼭 헤어져야 돼. 각자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죠. 연애할 때는요, 자기 것만 나와. 아내는 아내 게 나오고 나는 내 것만 나와. 근데 결혼하면은 아내 속에서 나를 똑 닮은 애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임재하던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던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근데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인류사적 사건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쫙 갈라.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은 다 구약이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가 신약이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갈라져야 돼. 임재로 살던 사람이 내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 저는 15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 있죠. 15년 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임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주의 신앙으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가 똑같아요. 제가 여기 올 때 아침에 이제 주유소를 들렀거든요. 왜? 기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칸 정도 남아가지고. 그 기름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남으면 반드시 기름을 주유하고 와야 되죠. 그 주유소에 가니까 제가 5만원치 넣었던가? 넣었어요. 돈이 들잖아요. 또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고, 밖에 추대에 나가서 기름 넣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기름 넣어야 되죠.
여러분도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주입해야 되죠? 어디서 주입해요? 밖에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막 주입하죠?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유소가 있잖아요. 밖에 있는 주유소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기름이 내 속에서 솟아난다고요, 내 속에서. 왜요? 그 기름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주유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유소가 내 안에 있으면 차가 계속 가는데 기름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기름이 계속 안에 솟아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물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주유소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수도관이 연결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댐이. 네.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 이거는요,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에베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안 끝났다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는 순간에 끝나요. 아는 순간. 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제가 이제 시드니 2번 갔다 왔잖아요. 4개월 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갔다 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부부 관계의 문제, 엄마와 아들의 문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 내가 어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의 어느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를 다 알아야 내가 몰랐던 부분이 발견이 돼.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는 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알아지면 반드시 그 부분에 빛이 들어가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의 어느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이 왜 모르는 사람은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저주야. 그죠? 웃기잖아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좀 아세요? 모르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앞으로 3년, 5년, 3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예, 나오죠?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약품을 만들려면은, 이 하나 가지고 1000가지 정도 경우가 생겨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게 어느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다 해야 돼. 근데 깬또로 맞춰, 깬또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이 경우의 수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요, 어느 쪽이 효과가 나타날지를 순식간에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실험을 아주 컴퓨터가 순식간에 알려줘 버리니까 의학이나 과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른 발전이 될 거라고. 그렇죠. 슈퍼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연산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킬 거라고요.
아까 전에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니까, 우리보다 더 설명이 더 되잖아요. 초신성이다. 그러면 그 말이 이게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별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별이 지금 현재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의 별은요, 수억 년 전에 없어진 별이야. 근데 그 수억 년을 그 빛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반짝거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 별은 옛날에 벌써 우주에 사라진 별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현재 보는 이 별은 현재 있다고 생각하죠. 사라진 별이라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우리 자아도요, 까마득하게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폭발해가 죽었다고요. 폭발해 죽고 그 빛이 2026년에 우리한테 자아가 반짝거린다. 내게서 자아가 반짝거릴 때, 이 2000년 전에 죽은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얼마나 쉬워요, 설명이.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제미나이한테 배울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묻지 말고. 야, 목사님도 곤란하게 만들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미나이는요, 그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대답해요.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걸 데이터를 기반해서 대답하지, 자기 창의적으로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야, 아직까지. 근데 진짜 도움 받을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 제미나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딱 치면요, 쫙 나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민수기 21장 설교 준비하는데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민수기 21장을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해줘. 이렇게 딱 물었어요. 쫙 해석해줘, 그냥. 그 다음 어떻게 질문하면, 더 깊이 설명해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더 깊이 설명해줘. 또, 야, 더 깊이 설명해봐. 더 깊이 설명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물으면 돈 달라고 해요. 돈 안 주는 범위에서 대답해줘.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점점 이제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그 재미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근데 재미나이가 공부하면 아직까지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 근데 성령이 그 지식에 대해서 빛을 비춰줘야 내게 그게 확실하게 믿음이 오거든요. 재미나이는 지식으로밖에 대답 못해. 성령으로는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 1년, 제가 여기 온 게 한 1년 됐나요? 네. 1년 됐네. 그죠?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1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1박에 와서 그냥 하고 이렇게 가는데, 별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1년 동안 여러분이 복음적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적. 율법의 패러다임에서 복음적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세계로 이렇게 알아지면서 저절로 간증이 나오거든요. 간증. 그리고 진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간증을 풍성하게 이렇게 듣고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네요.